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1절 2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술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뭐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언젠가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약간은 이렇게 불평 또는 질문 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고도 잘 사는데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 뭐 학교도 잘 가고 졸업하고 시집장가도 보면 잘 가서 잘 사는데 교회도 거기다가 예수라도 안 믿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교회도 또 다니니까 근데 자기는 본인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들 둘, 딸 둘,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 아직 장가를 못 가서 못 갔는지 안 갔죠 아직. 근데 그래서 왜 우리 애들은 안 그런지 장가를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요지는 그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그냥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해도 나름대로 잘 사는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주일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건 맞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 정도 열심히 드리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꼭 이렇게 내가 새벽에도 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 겁니다. 천국 가면 어차피 다 똑같은데 가는 거 아니냐? 그 이제 뒤에 이제 말끝은 그렇게 흐렸던 기억이 스쳐갑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때로는 그런 질문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가다가도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면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게 아닌 어떤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떤 게 옳은 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조금은 과하게 지나치게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어찌 보면 저게 더 맞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내 친구 아빠는 이 정도 나이 되면 술 먹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앉혀놓고 이렇게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런 것도 안 하신다고. 내 친구는 뭐 이렇게 주일날 껴서 놀러도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꼭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냐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냐고, 나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신앙하고 이런 걸 좀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고 대처를 했는지까지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이 어쩌면 그 어떤 아이의 고민이나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문득 어느 날 들을 때가 있죠. 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데 뭐 성경에서 1년 50일 주일을 꼭 지켜야만 예배하고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것도 아닌데, 저 넓은 의미의 예배는 또 사실은 주일의 예배, 정해진 예배 시간, 예전으로서의 어떤 형식으로서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이제 적게 잡는 분들이 이제 60%가 노예라고 잡고 있고, 또 많은 숫자를 잡는 분들은 거의 한 90% 가까이가 노예였고 지배계층 굉장히 소수였다고 잡습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랴의 어떻게 보면 이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으로 봐 있는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주둔군 사령관이에요. 이 지중해 연안에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도시에 주둔해 있으면서 그 인근 지역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그런 신앙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구제하는 것으로, 내 물질을 내어놓고 구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편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좀 더 넓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도를 어떤 신앙적인 행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적 외적 행위들,
기도, 예배, 찬양, 이렇게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구제하는 모습,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사용하느냐,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루는 어떤 날 제9시 오후 3시경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야 부릅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을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도는 상달되었고 구제는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갔고, 이 세상에서 헛되게 살아자가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그가 나누었던 구제의 삶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살았던 삶, 일상의 삶에서 타인을 향하여 구제하며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삶을 구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공을 치면서 독백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일 것 같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구제의 삶, 누군가를 향하여, 그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향하여 그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누군가를 접대하고 섬겼을 때에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 한 그릇을 누군가에게 내가 나눈 것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내 것을 나누면서 내가 섬기면서 살아갈 이유가 굳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내게 어떠한 현실적 이익이 되어진다면, 당장이 어떤 유익이 되어지고 당장이 어떤 축복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삶은 모든 게 잘 되어지고,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들의 삶은 일그러지고, 그것이 누군가 보아도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마다 애들이 공부 다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수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시험 다 끝났는데 애들이 시험도 못 보고 남편 승진해서 떨어지고, 그러면 나오지 말라 해도 당연히 수요일날 당연히 나오겠죠. 다 어떻게 보면 시험 치르면 더 나오고,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군종병으로 있을 때 보면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넘어가면 11월인가가 군대 진급 발표예요. 그 진급철 한 두세 달 전부터 되면 군인 가족이 한 50여 가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진급철이 되면 이제 1년 내내 새벽에 안 나와도 그 시즌 한 두세 달 되면 이제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진급이 돼요. 그러면 나도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내 그 다음에 진급 차례인 사람, 지난번에 저렇게 하니까 되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떨어졌어.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네.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한 아이는 대학에 척척 붙고, 기도 열심히 안 한 아이는 떨어지고, 그러면 다 입시철이 되면 기도할 거고, 문제가 생기면 다 그렇게 하겠죠. 당장에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 내가 누군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 그것이 몇 날이 못 돼요. 금방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게 먹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누굴 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누가 10개를 가져왔더라. 이런 경험이 자꾸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되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할 때 줄 사람 누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오늘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따주면 내일 커피 10잔이 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든 내가 나누고,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은 10잔이 오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풋 아웃풋이 분명한 우버원자의 동전 2개를 넣으면 커피가 내려오는 것처럼 내 기도나 구제가 당장의 하늘에서 어떤 축복으로 당장에서 하늘의 어떤 것으로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이에요. 사실은 뒤에 10장 후반부에 넘어가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러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에는 설명해 주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구약을 아주 능통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글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라고 하면 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게 성령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들이 알아듣지 못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구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똑같은 문맥 속에서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고넬료가 성령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것조차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 그는 무엇인가 삶의 필요를 구했을 거예요. 그도 분명히. 겉보기에는 참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만 그에게도 남모르는 삶의 숙제가 있을 거고 가슴 아래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도 분명 그 불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변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는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그에게 오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도 오늘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었어요. 열심히 내가 물질을 나누었더니 내가 물질의 거부가 되더라. 아니요. 물질을 나누어서 물질을 나누는 건 평균케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자꾸 깎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누면 이것이 쌓아 올라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것을 나누면서 삶을 평균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 것을 그렇게 나눌 때 그는 이것을 내가 물질을 이렇게 심으면 이것이 다 내게 돌아올 거라고 계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것이 기억하신 바 되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성령을 주세요. 그와 그의 친구들과 온 집안 식구가 오늘 그것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 받는 역사가 10장 후반부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정,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왜 나만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나도 그냥 저렇게 적당히 살아간다고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닌데, 나만 왜 이렇게 꼭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렇게 섬기는 삶을 굳이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남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다 나름 살아가고 있는데 싶을 그때에 그런 의문과 질문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에 오늘 조용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합니다. 내 기도가 그분에게 상달되어지고 내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삶을 그분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바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의 차원으로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끊임없이 육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내 삶을 끊임없이 재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인간의 눈과 사람의 눈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오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에게 성령 받게 하시려고,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진 가문과 그 그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는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합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 원래의 본명은 시몬인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구두수선공 가죽세공업자 일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면, 해안가에, 요빠가 해안가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면, 거기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가서 초청해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무슨 일 때문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베드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라고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면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요빠라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지적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가서 만나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고넬료는 그 말씀에 머뭇거림 없이 단순하게 순종해요. 단순하게 순종해서 사람을 모아요. 7절에 마침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2명,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하인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리고 부하는 백부장 수하에 있는 로마의 군병 가운데 한 사람, 부하 장수, 그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 그러니까는 이 하인 둘은 밑에 이렇게 집 나르고 이렇게 섬기는 자로 보내는 거고, 자기가 진짜 신뢰하고 믿는 부하 한 사람에게 보내는 그 일을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어디에 가서, 요빠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거기 베드로라는 시몬을 쓰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대로 보냅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40여 킬로, 42킬로인가 그래요. 이게 당시에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면 60킬로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하루에 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리예요, 이 거리가. 그래서 바로 출발해서 이튿날 그들이 그 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환상을 봤어요. 오후 3시에 제구시에 사람을 모아서 불러서 설명을 하고 바로 그 길로 보내요. 그래서 이튿날, 다음 날 정오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튿날 그 길을 가다가 이 성 요빠에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기에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 시각은 제6시예요. 이 정오의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하기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가옥 구조가 이 지붕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말리기도 하고, 곡물 같은 것을 말리기도 하고, 지붕에 가서 올라서 이렇게 저녁녘에는 쉴 수도 있고, 그런 곳이 지붕이에요. 그리고 지붕의 일정한 부분은 개폐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기가 될 수 있게끔 그 가옥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서에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올리는 게 이 멀쩡한 지붕 깨가지고 뜯은 게 아니라 환기를 하는
그래서 우기처럼 이렇게 덮어놨다가 건기가 되면 그때는 비가 거의 1년 내에 한 5,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안 오니 그때는 열어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환기하는 그 지붕, 그것을 뜯어가지고 거기 사람이 내려있던 건데, 그 지붕 위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어요. 근데 정오쯤 되었어요. 배가 고파요. 시장기가 도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누군가는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10절에 보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황홀경 속에 빠져들어가요. 이것을 뒤에서 바울 이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그래서 환상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 약간 독특해요. 아직 정신이 100% 맑은 상태는 아니어요. 약간 황홀경에 들어가 있는, 신비 가운데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이 열려요.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네 귀탱이가 이렇게 매여 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와서 오는데 거기에 땅에 기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12절에 보면 거기에 담아 있어요. 그때 13절에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배고픈 상황이에요. 환상을 보았어요. 이게 한 3, 4일 굶으면 이게 이렇게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게 이 경건 생활도 다 망가지고 안 돼.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넘어가면 조금 덜하다 그러는데, 이게 한 2, 3일, 3, 4일 굶을 때는 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렇게 먹을 것들이 내려왔어요. 그냥 잡아 먹으래요. 근데 보니까 그게 레위기 율법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15절에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돼서 벌어져요.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고 나는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먹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깨끗하고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그 환상이 반복되는 환상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 환상을 생각해요. 17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마침 집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냐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내려가 보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17절에 의아했고 19절에 와서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그랬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육신적으로 귀에 듣게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의 소리, 내면의 소리로 성령께서 그에게 설명을 해줘요.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 보낸 거니까 너는 그들을 따라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환상과 이 성령의 음성 사이의 관계성을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막 내려가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와서 누굴 찾냐 그랬더니 베드로를 찾는 거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는 자기 주인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두 사건 사이, 자기가 보았던 환상과 성령의 내적인 음성과 자기에게 벌어진 일 사이의 의미를 베드로가 해석해내요. 결국은 이 내가 부정하다고 하는 게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결국은 함께 거하라고, 함께 식사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게 가서 이방인과 함께 밥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베풀라는,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그들에게 세례받게 하고 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10장 맨 끝에 가야 깨닫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깨달아요. 환상을 봤어요.
성령께서 내적인 음성을 말씀하셨어요? 환경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해석해내야 돼요. 내 이성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1차적인 해석은 이방인들과 가서 같이 밥 먹으라는 거구나. 1차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 이후에 내가 밥 먹고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거기에 성령이 내려버려요. 그러고 나니까는 더 이상 거절 못하겠는 거예요. 이건 오순절에 그곳에서 그날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역사가 벌어지는 걸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으로 10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음성하고 연결되어야 되고 이것이 삶의 환경과 형편, 이 상황에 대한 것도 연결되어야 되고 이것을 내게 준 하나님의 지혜로 이성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이것이 함께 다 맞물려야 돼요. 꿈 하나를 꾸는 게 전부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 하나를 듣는 게 전부가 아니고 환경을 해석해내는 게 전부가 아니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환상을 봤어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바로 안 가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서 집에 유숙하게 해요. 무슨 얘기냐? 하룻밤을 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이 여정은 베드로에게는 힘든 여정이에요. 나중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내가 이방인과 함께 상종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율법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 이야기를 만나자마자 고넬료의 그 얘기부터 해요. 사실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왜인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아무 설명이 없으셨어요.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오후 3시에 환상을 받고 해질 무렵인데 바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까지 일정한 부분 가서 중간에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갔어. 그래서 정오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 상황 설명을 들었으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왜 본문 속에 시간이 계속 언급되고 있을까? 제9시는 제6시는 이튿날에는 오늘 이 10장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고넬료는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 환상을 보지 않아서 기적을 보지 않아서 내적인 음성을 듣지 않아서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다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생각에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내 생각에 싫으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많은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환상을 듣지 못해서 꿈을 꾸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직접적인 어떤 신비적 음성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성령이 내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까이 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면에서 도전하는 걸 몰라서도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몰려가고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기 싫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내 고정관념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인식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유정 속에서 형성되어진 내가 가진 세계관, 내가 가진 관점, 내가 가진 내 원함,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문자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성경의 이 문자를 잘 뛰어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되고 거짓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속된 거고 이건 깨끗하지 않은 거고, 이건 먹어도 되는 거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에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하나님 이걸 하라고 하시나요? 먹을 수 없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고 있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야 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들었던 세계관은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지리적인 땅 끝이에요. 땅 끝에 있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 끝에 있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 이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그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지리적으로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 끝까지 갔지만 저 유럽이나 지중해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되지만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거라고,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이 사고방식,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선교 헌금을 모금하기 힘들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일본 선교사들이에요. 일본에 선교를 갑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또 왜 하필 일본이야? 많은 선교사들 중에 가장, 저 선교 갑니다, 어디 가는데요? 말하기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반응이,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 가면, 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선교사로 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 민족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진 세계관이, 내게 가진 판단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누군가에게 가라고 내 안에서 강권하시는데 저런 사람은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고정관념, 내가 가진 판단들,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아니요. 내 기준과 판단, 내가 보았던 어떤 기준, 내가 경험했던 어떤 목사님, 내가 경험했던 어떤 분, 아니요. 그것은 참고의 자료일 뿐이에요. 그것이 나를 가두는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을 때,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저분이 하는 대로라도 해보자, 흉내를 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내게 도전하시면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이해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나 이런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관련된 분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마다 수없이 수년 전부터 계속 들었고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2020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2020년에 하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어떤
그걸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그것을 이렇게 심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하게끔.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그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아직은 별로 마음에 받아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꿈,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고 추구하지만 얼마든지 주께서 바꿔놓으시면, 주께서 바꿔놓으시면 그것에 따를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안다는 것이, 조금 믿음이 있다는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의 고넬료와 베드로, 사실 객관적으로 그 이름의 무게로만 놓고 보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며 누가 더 신앙인이고 누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누구나 다 베드로라고 말할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고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역사에 그가 쓰임 받았어요. 제일 베드로 보면서 부러운 능력 중에 하나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능력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 옛날에 아무리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고넬료,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초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고넬료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는 환경의 인도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환상 한번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다 놓고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오실 거라는 믿고 거기에 온 친구, 집안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요즘처럼 이제 출발하니까 종들이 출발합니다. 라고 주인님 출발합니다. 몇 시 도착 예정이면 사람 모아놓으세요. 문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지체했어요. 어쩌면 그 기간 동안 안 올, 분명히 이 거리상으로 이렇게 됐으면 금방 올 텐데 안 오네? 그럴 수 있어요. 고넬료는 그렇게 반응하는데 베드로는 환상도 보았고 성령의 음성도 들었고 환경도 열렸고 해석도 됐는데 못 가요. 안 가요. 하루를 더 지체해요. 그리고 나서야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그 길을 걸어가요. 자기 세계관,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을 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객관적으로 참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객관적으로 보면 신앙 훈련 참 받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주께서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 그렇게 할게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오늘 고넬료의 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에 관한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아니 베드로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리더라도 때로는 마치 못한 길이라도 결국은 갔어요. 결국은 따랐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가면서도 내 생각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수없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판단과 내가 상식적인 선으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께서 강권하시면 그래도 가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쉽게 안 바뀌어요.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불편한 게 있어도 가는 거. 주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구제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겠다고, 오늘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원함 다 꺾을 줄 아는, 내면에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꺾고 걸어갈 줄 아는 주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주의 축복의 통로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거룩함으로 주님 충만함으로 사로잡으시고 영광으로 사로잡으셔서 아버지 안에 온전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없이 오직 주의 복음 붙들고 머뭇거림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영광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으로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섬김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던, 그렇게 구제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심을 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 기억하신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가 오늘 왜인지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납득되어지지 않았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고넬료와 같은 주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